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언약궤 뒤를 따르라 이거든요. 언약궤 뒤를 따릅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언약궤 뒤를 따릅시다. 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오늘 설교를 또 들으면서 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기 전 준비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본문은 그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이것은 특이하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 앞장서서 걷고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강 건너는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강을 건너도록 명령하셨고 본문 다음을 보면 백성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참 순종적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망, 불평, 반역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떤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도 여호수아 7장이 되기 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논리적이거나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언약궤 뒤를 따라서 강을 건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물이 언덕까지 넘친 상황인데 강을 건너면서 강에서 돌을 가져와서 길갈에다 세워라. 전쟁하는 대적이 눈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표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라. 게다가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너뜨려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서로 좋은 관계면 허허 웃으면서 한 번은 두 번은 들어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듣기 거북하고 짜증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득력도 전혀 없는 명령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짜증나고 불평이 나는데 잘 참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하나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요단을 건너고 대적 앞에서 마음껏 할례를 행하며 며칠 쉬기도 하고 유월절 잔치도 열고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연속적인 일이 인간 역사 가운데 버젓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며 이 공동체를 어떤 모습으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이 공동체가 모두 한 신앙의 마음으로 한 신앙의 행동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순종하니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지금 큰 일을 하고 있고 또 여러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모두가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며 중점을 두는 분야도 다릅니다. 게다가 지금도 사탄은
교회와 가정,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 앞에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할 언덕까지 물이 창궐한 요단강도 바로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 통상적인 전도가 어려운 시대,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가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 이런 가운데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전과는, 이 시대는 다른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보다는 좀 더 발전되고 성숙한, 이전에는 원망, 불평, 다른 의견, 다른 반대, 반대를 위한 것들 내놓고 모세하고 싸우고 저끼리 싸우고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 한 신앙과 한 행동으로 전투를 준비해야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함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대적을 무너뜨리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원수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건설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앞에 이스라엘이 언약궤 뒤를 따르도록 명령하셨다. 언약궤 뒤를 따르도록 요단 앞에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대신은 첫 번째, 이 명령을 주신 시기, 언제 이 명령을 주셨는가? 1절, 2절이죠. 두 번째,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3절에서 5절. 세 번째, 이 명령을 또 누구에게 주셨는가? 제사장입니다. 6절.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되지만 설교합니다. 첫 번째, 이 명령을 주신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본문 1절에 따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시점인가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 이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일을 머물죠. 여호수아는 이 3일이 지난 후에 드디어 백성들에게 언약궤 뒤를 따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지만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요단강 도착했을 때 알려줬으면 미리 마음의 준비라도 할 것 아닙니까? 하도 어이없는 방법이죠.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도 어이없는 방법이라 미리 알려주면 이 공동체 사이에 동료가 요동이 일어날까 봐 늦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이를 알기 위해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1, 2, 3장을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날짜가 겉으로 보기에 시간이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1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여호수아는 사흘 안에, 3일 안에 이 요단을 건널 것이라고 백성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2장을 가보면 또 3일이 나옵니다. 2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 내용인데 이 본문에 따르면 정탐꾼도 라합의 도움을 받아 3일을 숨었다가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 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3일이 나옵니다. 1장에도 3일, 2장에도 3일, 3장에도 3일. 합이 며칠입니까? 9일. 그렇다면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라는 1장의 하나님의 약속은 엉터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엉터리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장의 3일, 2장의 3일, 3장의 3일은 모두 같은 3일입니다. 즉 차례차례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한꺼번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요단을 건너라는 명령을 받자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자 3일 안에 우리가 요단을 건널 거니까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러면서 그날 바로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날 이 준비를 마친 백성들을 시딤에서 요단으로 이동시킵니다. 여기 시딤과 요단 사이의 거리가 11km 정도 된다고 하니 이스라엘은 하루 안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흘 후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간의 일을 모두 보고하자 그것을 듣고 백성들에게 드디어 이 내용을 다 듣고 이 내용이 다 일어나고 드디어 언약궤 뒤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즉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이스라엘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장의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이 일들이 있고 나서야 언약궤 뒤를 따라 요단을 건너라는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3일 동안 준비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3일 동안 일어난 이 일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더 준비시키시고 더 성숙하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라 언약궤 뒤를 따라 건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3일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우선 앞서 읽었던 1장 11절을 보시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그죠?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즉 첫 번째 이스라엘 스스로가 요단을 건너고 전쟁에 돌입할 개인적인 준비, 가정적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함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전쟁에 돌입할 것이기 때문에 요단을 건널 것이기 때문에 이 사흘간 양식을 준비하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1장 12절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남자들에게 무장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도우라는 이런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반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 쪽이 아니라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파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쪽 편에 크게 있죠. 므낫세도 있고 르우벤, 갓 지파 있죠. 그죠? 이쪽 편에도 므낫세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반지파가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쪽 지역에서 땅 분배받은 이 세 지파에게 지금 가운데 동그라미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거기가 시딤, 여리고, 요단강 다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에게 이 먼저 무장하고 건너가서 이 가나안 정복을 도우라는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실리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 지파는 건너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을 때 했던 약속대로 다른 형제들이 자신의 기업을 차지하는 이 일에 함께 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이미 자신의 기업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 정복은 그들 모두가 함께 취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걸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함께 바라보며 형제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즉 둘째 여호수아는 이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이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가나안 땅이라는 한 신앙과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함께 싸우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공동체는 앞을 향해 갈 수 없습니다. 이 다음이 여호수아 2장이죠. 여리고 정복 전에 정탐꾼을 보낸 사건입니다. 재밌는 것은 아직 요단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단계인 여리고 전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정탐꾼이 여리고로 쑥 들어가는 것은 대적들 원수의 속을 원수의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가리로 머리를 잡아 넣는 것과 마찬가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들어가자마자 죽을 위기에 직면합니다. 여리고의 정보력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점탕하러 이리로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대적의 심장부에서 두 정탐꾼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이야기, 복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출애굽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부터 40년 동안의 일을 다 들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라합을 비롯한 가나안 사람, 여리고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일들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정탐꾼을 보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기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라는 말이 마음이 녹았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1차 정탐 때는 가나안 때문에 이 강한 성과 강한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2차 정탐 때는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 똑같은 가나안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간 행하신 일 때문에 가나안 사람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복된 소식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4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간 나의 세월이 헛된 것이 되면 어떻게 하나? 지나간 내가 겪어온 이 세월들이 헛된 것이 되면 아무 남는 것이 없으면 나는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시간이었습니까? 이것이 헛된 세월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순간이기도 했지만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했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참아야 했고 수많은 외부의 공격도 당했습니다. 게다가 출애굽 1세대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때론 보기도 했지만 결국 들어가지도 않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땅 죽게 나가자 해가지고 나왔는데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이 40년의 고난의 세월이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났고 그들의 고생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확신으로 가득합니다. 반면 가나안의 대적 이 원수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고 패배를 이미 직감하며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삶, 겉으로 보기에는 비참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니 그 비참한 삶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복된 소식,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비참한 삶의 소식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자 가나안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들의 고통의 소식,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자 이 죽음의 도성에서도 살아나고 있는 자가 있다는 이 구원의 선포가 된 겁니다. 그가 바로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로 13절 라합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그 삶이 가나안을 이미 정복했고 생명을 얻을 자를 선택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나타나죠. 구원과 심판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제가 표시해 준 것보다 더 많이 진하게 해 놓으셨는데요. 네,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 중 20세 이상 다 죽었죠. 20세 이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홍해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2세대들입니다. 하지만 대적의 심장부, 죽음의 도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을 통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 복된 소식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듣는 게 아니고 저 죽음의 도성에 있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다시 되듣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요단 앞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도 마른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을 이미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3일 후 정탐꾼이 이 죽음의 도성에서 적과 꿀의 소식을 들고 돌아왔을 때, 큰 포도송이 같은 라합의 소식을 들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24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리고 이 보고와 고백을 듣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이 모든 보고와 고백, 이 기쁜 소식을 듣자 여호수아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들어가자! 언약궤 뒤를 따라 이제 들어가자! 지난 3일간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대적들이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패배했다는 소식입니다. 죽음의 도성에서도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지난 40년간의 고생의 흔적과 세월이 오히려 복된 소식이 되었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의 지난 삶을 재해석할 수 있었고 그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난 3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복된 소식을 다시 전해 들으며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진격하는 일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했고 이미 요단을 건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을 통과하라고 하실 때 그냥 죽으러 들어가라 하는 것 같은데 이미 결과를 알려주시고 가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 3일간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개인적, 가정적인 준비도 하지만 두 번째, 공동체가 원팀이 되어서 한 신앙으로 함께 싸울 준비도 하지만 세 번째, 무엇보다 복된 소식을 통해 믿음을 가다듬고 승리를 확신하는 일이 바로 지난 3일간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3일의 시간을 보낸 후 드디어 앞을 향해 진격할 방법과 그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때나 우리에게 다음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준비가 착착 진행되는 가운데 드디어 구체적인 방법을 허락하십니다. 이를 통해 미래가 조금 더 열리며 우리는 드디어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내가 원한다고 막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신다. 준비도 안 됐는데요. 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10명의 정탐꾼처럼 악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원팀이 되어서 앞을 향해 나아가기 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 드디어 그 다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성숙하는 시간, 신앙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저앉으실 겁니까? 앞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실 겁니까? 그렇다면 이런 기다림의 시간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주님도 바로 이런 길을 걸으셨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이었지만 죄와 사망에 갇혀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오는 승리고 그 다음에 영광입니다. 사망과 죽음 아래서의 3일, 정말 괴로운 시간 아닙니까?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이미 원수 사탄 마귀에게는 패배와 절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이 죽음의 도성에서 구출해내는 사람이 이미 즐비하다는 증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근거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다음을 향한 개인적인 가정적인 준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서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 함께 전진할 것을 다짐하며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덧입혀져서 우리의 그 비참하고 힘들었던 삶을 복음적 삶, 생명의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3일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3일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긴 시간이기도 하지만 3일은 그저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물이 언덕까지 창궐한 요단강을 보며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전보다는 다른 성숙하고 발전된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똑같습니까? 3일만 참으면서 3일만 좀 더 준비하면 되는데 당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신박한 방법을 우리에게 쥐어주지 않으신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한 신앙, 한 고백, 한 마음, 한 뜻입니까? 아니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한 기업을 얻었으니 다른 사람이 기업을 얻든지 말든지 그래서 나만 나의 기업의 즐거움을 만끽하면 됩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관,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직분은 도대체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들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는, 살아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런 죽음의 도성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앞에 전진, 내 앞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 내 삶에 조그만한 변화라도 일으키기 위해 3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3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놓고,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의 가정을 놓고 3일 준비를 못합니까? 물론 각자가 느끼는 3일의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기다립시다. 그리고 준비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만약 이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이 강단을 통해 인도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내 마음에 박히고 내 마음에 꽂히고 변화를 요구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다음 명령을 주실지, 어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셔서 우리의 다음 시대를, 다음 스텝을 활짝 여실지 기다리면서 확인해 봅시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나는 믿네,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좀 용기 주시고 준비시키고 성숙하게 하셔서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자신, 하나님 조그마한 변화라도 좀 일으켜 보고 싶습니다. 그냥 이대로 주저앉고 있지 않겠습니다. 앞을 향해 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하도록, 조금 더 준비하도록, 조금 더 마음을 내어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좋은데요,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걸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간 같은 자가 우리에게 없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간이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나고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앞을 향해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런 방법이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합니다. 우리 가정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앞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죽음의 도성에서 울려 퍼지는 그 복된 소식을 듣고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요단강 강을 향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발을 그 강에 담글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3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준비하고 연단받고 나 자신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이 3일의 시간, 나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고 씨름하는 이런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있도록 하나님 어느덧 다 포기하고 다 옆으로 제쳐놓고 앞을 하면 가면 가는 거지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허무한 인생 허무한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되는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신앙을 모으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자신을 놓고 뜨겁게 사랑하며 준비하고 성숙하는 변화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미 허무한 시절, 이미 주저앉는 시절, 이미 뒤로 돌아가는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준비의 시간, 결단의 시간, 헌신의 시간, 다짐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은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 안 됩니다. 이미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자들로부터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뿌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가정,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능력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가져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